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6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아침에 나와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약간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성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이 목사님 메시지 하시기를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 우리 40일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 핵심부터 여러분 40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오고 다 기도하고 메시지 됐지만 지금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가려고 한 번 나옵니다. 예배 때 빨리 집에 가려고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니까 나오지, 내가 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나오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 인원이요 10%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제적 인원이 100명, 렘넌트까지 100명 좀 넘습니다. 지금 10%밖에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 와서 설교 30분 됐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냐고.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뭐 길어봤자 많이 해봤자 1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딱 그거 됐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떤 면에서는 40일, 그럼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다. 그걸 놓고 볼 때 1년 내내 메시지 하나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왜 40일을 예수님이 남아 있었냐? 첫 번째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얘기 같은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역사냐?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말하면 교회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오늘 내 말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사람들이 각인된 게 있어요. 그 각인된 게 뭐냐? 모든 거를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이것도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헛소리하는 그런 모습 보고 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모든 지금 사람들이요,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참 육신적인 것만 각인돼. 육신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보는 눈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육신의 것 말고 정신이 있고 정신 말고 영혼이 있는 영적인 게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불러놓고 왜 내가 십자가 진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신지 아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영적인 눈을 열린 거예요. 제자들의 늘 문제가 뭐냐? 육신 문제, 육신의 것만 가지고 빠져 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을 열어준 겁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어제 욥기서 1장 한 군데만 본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얘기 어떤 때는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는 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단의 출현.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출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고 창세기 6장 사건, 네피림 사건. 네피림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히브리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성경 계속 봤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그 중에서 9절. 땅으로 쫓겨나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요, 육신 문화로 다 어느 정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육신만 따라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는 그 말씀이 좀 맞다 싶네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네, 약간 제가 퀘션을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제가 그 퀘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우리 랩런트들이 10년, 20년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비화를 공개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해서 당신이 사모가 돼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은 나를 만나서 사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사람도 아는데 뭐 소개도 받고 했는데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아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떤 때 보면은요,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결혼했거나 했는데 가면 왜 어떻게 만났냐? 그건 제가 남 데이트 얘기, 연애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이유가 없는 거 있죠. 영적인 거를 딱 놓쳐버린 거예요. 이 눈이 아니라. 참 여러분이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유대인이 왜 망했죠? 어제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서론에 유대인이 왜 7번 재앙당했습니까? 1948년 5월 18일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우리 방황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면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너무 귀해서 붓을 빨아서 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도록?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지는 게 뭐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처참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영적인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더 모르는 거, 사단의 역사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요 계속 어려움을 만나고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재앙과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내가요 정말로 알고,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영적인 일, 이 영적인 역사,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알 때 우리 인생에요 진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감람산을 통해서요 가장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각인이요. 모든 우리 기준이 전부 지금 육신적 기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람 말 듣지 말라고까지 하니, 제가 오죽하면 사람 만나지 말, 전부 육신 얘기요. 우리 지난주 이희자 어머니, 우리 딸 혜숙이 저한테 고백한 얘기요.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종일 손님 받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니까 일산에서 제일 제일 알아주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겠죠. 하루 종일 손님 받는데, 그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막 사람들과 관계 있대요. 서로 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그런 거 있대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요 아무 말 하기 싫대요. 그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어떻게 되냐.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그 안에 돈 많은 여자들 와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전부 세상 얘기를 해요. 바람핀 얘기, 맞담, 전부 육신적인 얘기. 그거 어떻게 안 듣습니까?
대꾸는 안 해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으면 마음에 남잖아요. 전부 세상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 기도하고 복음 안 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큰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실은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죄송합니다, 제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제일 안타까운 건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혀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심지어는 이 사단이 누구까지 건드렸냐? 예수님까지.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시험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겼는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고 시험 받을 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인데, 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시험이 뭐고, 그 시험을 주는 존재가 누구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줬다. 그 세 가지 시험의 가장 키가 뭡니까? 육신의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 주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 그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전부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뭘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얻는 거를요 뺏어가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시험 들게 하고, 누구 모습 보고 시험 들게 하고, 뭐 상황 보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진짜 오래 가기 전에요,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만이라도 끝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내게는 문제 없다. 왜 문제가 없냐?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진짜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결론 내려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사단이요 절대 틈 못 타도록, 정말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려 맨날 인생이요 됩니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죠. 완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날 억울하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진짜 애들 말로 짜증나더라고요. 인생 짜증나더라고요. 맨날 짜증나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눈치나 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이 사단에게서 온 거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재앙 저주를 다 해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다. 그리고 이 축복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여러분요, 시험에 시옷도 꺼내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저는요 진짜 어떤 때 지겨워요. 맨날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맨날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제가 할 때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전부 사단의 먼저 육신만 봐라. 말 듣고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저는 완벽합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다 부족해요. 육신적인 모습은 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래.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담났다. 누가 어렵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부족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그 부족함을 좀 채워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답난 겁니다.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뭔 얘기 들면 너 얘기 뭐 이래. 그러니까 시간 다 보내요.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 일심 전심 지속 지금 맛도 못 봤는데 2달만 있으면 원당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뭐 주제 나오고 합니다. 예, 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다시 감람산 40일 시작하잖아요.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요, 정말 이 지역 살리고요, 복음동하고 전동해. 그래서 감람산 40에서 두 번째 뭐 한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그게 바로 뭐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돌아요. 이 눈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겠다. 이게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람산에서 중요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누구에까지 들어가게? 렘넌트에까지 전달되게 해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아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하나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겁니다. 렘넌트입니다.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제 하다가 가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입니다. 제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제게 부딪혀온 단어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그래, 우리의 후대만은, 우리의 자녀들만은 우리가 갔던 이런 고생하고 실패하는 여기에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렘넌트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전도의 비밀을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후대들이 실패한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부모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부모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누가 당하냐? 후대가.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완네스 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1년에 맨날 몇 번씩 시험 드는 흐름, 교회의 영적분이 이상해지는 흐름, 보이지 않게 원네스 안 되는 흐름, 중요한 이런 훈련과 중요한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는 흐름,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돼요. 우리 교회에 내려왔던 영적 흐름 있잖아요. 서산 새생명교회에 내려왔던 영적 흐름 있잖아요. 그거 뒤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 있잖아요. 그거 누군가 하나 결단 내리면 돼. 나는 이 가문의 흐름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만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도록 나는 헌신하겠다. 누군가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요 나오고 일어나. 사실 여러분 전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 보니까 지금 몇몇 교사들만요 죽어라고 제가 합니다. 어떨 때는 교사들한테 뭐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요. 교사들만요 몇 명만요 계속 고생하고 헌신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다 같이요 마음을, 다 교사로 뛰면 좋지만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전체가 다 마음을 담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후대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별로 부모들이 안타까움도 없고 막 그런가 봐. 예사로 그냥 예배 빠지고요. 예사로 그냥 힘들면 예사로 시험 들고. 그래서 이게 전부 영적인 게요 자녀들한테 전달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왜 전도 선교합니까? 전 세계 영적인 게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저게요. 전 세계 돌아버리면 전 세계 그냥 멸망해 버릴 수 있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야지 뭐 아프리카 사람 하나 막 부산에 들어왔다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난리였잖아요. 그걸 뭐 전 세계에서 막으려는 게 뭐냐? 그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들어올까봐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지금 약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거는요 전 세계 다 퍼져. 영적인 거는요 그야말로 요즘 방송 문화 가지고요 전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지금요 100%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부모가 여기에 대한 뭐 예사로 그냥 뭐 예배 안 들고 예사로 시험 들고요 뭐 예사로 그냥 뭐 쉽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전부 영적인 게요 자녀들한테 전달돼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들 이 복음 그래서 대영아 때부터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요 기도하자는 그 제일 중요한 지금 저희 그 시스템이 뭐냐 대영아 유치 취학 전 시스템이에요. 취학 전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토요일이라도 좀 모아보고 어떻게든 힘들지만 모아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은 나오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안 되는 분들은 경제로라도 헌신하시고요 하세요. 맨날 보니까 라면만 끓여 먹더라고. 그러니까 경제로도 좀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시고요 또 기도로 밀고 격려해주고 하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만큼 그래 바울이 생을 걸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로마가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혔냐. 노예가 복음을 받고 그 노예가 집안의 어린아이 교육을 맡고 하잖아요. 좀 똑똑한 노예들은 아이들 돕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 아이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로마의 요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250년 만에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사단은요 전부 원네스 돼가지고요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은 원네스. 요즘에 이제 그 몰몬교 이제 여자들 돌아다니 남자들만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자들 딱 명찰 2명씩 해가지고 긴 치마 입고요 돌아다니더라고요. 전부 영어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은요 하나가 돼서 탁 들어가. 18살짜리 여러분 장로 세우면 장로 예를 들어서 그냥 기훈이를 제가 해서 안수해줘서 장로 세웠다. 여러분 장로로 인정하겠어요? 그게 몰몬교 정책이요. 18살짜리를 장로를 세워가지고 한 나라를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한 나라에서 3년 동안 선교사 갔다 와서 대학 들어가고 직장 다니면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돕도록. 우리 맨날 싸우고 시험 들고 뭐 그리고 있을 때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요 후대들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울대 앞에 제일 좋은 건물 통일교가 지었습니다. 고려대 안에 아이들 완전히 공부하는 건물 절에서 지었습니다. 카이스트 안에 제일 좋은 건물 절에서 뒀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안에서 기독교 얘기도 못 꺼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갔다 왔잖아요. 그 사역하는 사모님들. 그러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을요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완네스 돼서 하나 돼가지고요. 교회는 전부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밖에서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요 전부 빠지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감람산 40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요 진짜 이거는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만 나만이라도 영적인 사실을 알고 교회를 놓고 정말 지역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딱 담아.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운동하고 이 지역 살리고 후대들 살려야 된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후대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요엘서에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오늘 그 얘기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 늙은이가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도 제목을 잡고 40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 40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결론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나가는데 이 서산 지역의 이 중부권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래 있던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총 공격하겠죠. 속지 마라.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속지 마라.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완네스만 딱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의 문을 여셨고 또 앞으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40일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던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